높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듯 우리 삶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믿음의 세계가 더욱 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전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자유롭교회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번성하듯이 우리 모두가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 주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과 인내의 큰 확신을 체험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자리에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의 심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산이 거친 정말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린 하늘나라. 제 딸이 수시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5구 정도 썼는데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대학이 하나 있어서 거기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아빠 거기는 전국의 수재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나가리가 되고 그러니 다른 데 기회 있는 곳에 있는 게 나아요 라고 제게 말을 해주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그것이 분량을 아는 것이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지 하고 말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량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청년기를 지나면서 사람을 등에다 업고 다니는 당나귀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꼬박꼬박 절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합니다. 야,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계속하면서 발길 자는 이리가 저리가 막 하니까 심통이 나는 것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내 등 위에서 타서 이리저리 가라는 거야 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앞발을 팍 들면서 자기 탄 사람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화가 난 임금이 마구 때리면서 집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자기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내게 침범해 올 때 갑자기 악한 세력들이 막 겁을 먹고 지레 떠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녀석들 봐라. 내 앞에서 겁을 먹고 지레 떠네. 벌벌 떠네. 야,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내 믿음이 엄청난가 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믿음의 능력이 대단해서 악한 세력들이 벌벌 떨고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죄의 부패성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교만함이나 영적인 우울감에 휩싸여서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월해서 악한 세력들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보고 악한 영들이 벌벌 떤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분량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써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에서 800km, 직선거리로 80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까지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바울의 자기 인격, 자기 모든 것을 다 산재물로 드리듯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바울은 신생자생교회,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을 위해 구원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써 보냈던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것, 이게 구원이죠.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내 주는 것. 자기 자신의 수영 실력이 좋아서 물에서 헤엄쳐 나온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수영 실력이 하나도 없어서, 수영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물결이 너무 거세서 힘이 없어서 맥이 다 풀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를 구출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때 자기 온 힘을 다 빼야만 함께 살아나오시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자랑과 내 능력을 앞세워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죄란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남에게 폭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법대로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 내 열심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나 자신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차근차근
이론적으로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도를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후반부에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인격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듯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누구 편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의 외향 갱그리아 출신인 젊은 여집사 베베 편으로 보냈습니다. 여집사 베베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부탁할 때 이 편지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인간 바울의 부탁이라면 그녀가 순종하며 받아들였겠습니까? 젊은 여집사 베베는 바울이 자기를 믿어준 것도 감사하지만 이 부름은 인간 바울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했던 것이죠. 여인의 몸으로 직선거리 800km지만 그 당시에 화물선으로 또 선박으로 갈아타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그 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시요, 더 나아가 자기 온 몸과 마음과 재물까지도 선박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몸, 내 인격, 내 소유물, 이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서 건져내 주듯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권이지. 내 몸도, 내 육신도, 내 능력도, 내 재능도, 내 채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격을 소유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내 육신, 내 몸덩어리뿐만 아니라 나의 손품, 나의 재능, 나의 소임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늘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더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온 정성을 다해 쏟아부어주고 사랑을 다 정성을 키워서 나를 키워줬는데, 내가 성장했을 때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부모님을 위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의 뜻에 맞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도리도 마찬가지인 것 말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인격은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듯이, 바울도 젊은 여집사 베베도 그렇듯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에 나를 막아주소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편, 믿음의 이론편에 대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교리의 실천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번역했죠. 그 중에 12장은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권면해 줍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살펴봤던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가족 공동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나온 말씀이 그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엮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온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3절에서 5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녀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갈지를 일깨워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론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라고 부정문의 명령을 내고 있고, 뒤에는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아라, 뒤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앞에 나온 소극적인 명령문을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너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마치 임금을 모신 당나귀가 스스로 엄청난 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내 앞에 굴복할 때 내가 능력 있는 권세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였죠.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 맞서려니까 없었습니다. 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군사를 일으켜서 10만 대군에게 맞서 나가.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전쟁 해본 적도 없대. 나는 너무너무 두렵고 소심한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슬이 다장마다, 이슬이 솟는지, 이슬이 마다가 내리는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지,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게 군사를 붙여주세요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32,000명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맞서는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10만 명 대 32,000명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인구수, 군사수에 달리는 것도, 전쟁의 승리는 군수 물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32,000명을 데리고 나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도 너무 많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그 수를 제한합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두려움을 안고 있는 300명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칼도 창도 없었고 그들이 준비한 것이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무슨 전쟁에 창과 칼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아리를 깨부수고 나팔수를 울려 퍼지게 하고 횃불을 돌려대는 이것을 통해 이 미디안 백성의 10만 명이 넘는 대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하셨던 것이죠. 놀랍게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계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말하죠.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의 분량,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분수를 알고 있던 아들 기드온이었죠. 문제는 그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70명이나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는가? 왕 노릇을 오래도록 하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맷돌짝을 던질 거기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자기 분수, 자기 분량,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도록 과대에 평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분깃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너는 너의 분수를 알고 있느냐? 너는 당나귀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과대망상 속에 빠져 사는 모습은 없었더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이 벌벌 떠는 게 아닌데도 너는 영적인 교만함 속에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었더냐? 아비멜렉처럼 과대망상증에 걸려 자기가 왕이 되는 그 모습,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너는 어떠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너는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 너는 주님이 주신 삶에 자족하지 못한 채 덕분에 넘치는 것만 바라보며 거기만 꿈꾸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 삶에서 돌아서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당나귀처럼 그 길을 쫓고 있다면, 내가 악한 영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영적 교만함 속에 있다면 네가 당장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비멜렉처럼 너 스스로를 과대평가해 살면 너도 힘들고 주변 동료들과 형제들까지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분기 속에 사는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배를 내 손과 나를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근데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말씀은 앞선 소극적인 명령문과 달리 적극적인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을 원문에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냉정하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라, 냉철하게 너 자신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야 자기 자신의 분량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객관화하여 냉철하게 너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라는 이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형제들까지 힘들게 만들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